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주소를 살고 있지 않고 하늘나라의 주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소속감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두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그냥 두시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사실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을 순례자의 삶이래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안개와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해가 쫙 떠오르면은 싹 사라져 버릴 안개. 아무도 그 아침에 안개가 피었는지 말았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안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또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외치라고 하시는가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풀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되면 말라요. 꽃도 시간이 지나면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 풀은 시들고 그 꽃은 마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풀과 꽃의 공통점이 뭐냐면 1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풀이 있었지만 그 풀이 마르고 사라지고 그 꽃도 마르고 사라지면 그 풀도 그 꽃도 있었던 자리가 없어져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비가 한번 쫙 내리면 풀도 사라지고 꽃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풀과 같은 인생 또 꽃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풀이라고 얘기하면 꽃이라고 얘기하면 좀 나은 사람, 더 많이 배우고 돈도 더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결말은 똑같은 거예요. 풀이나 꽃이나 똑같아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그 자취를 잃어버릴 만큼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국도 없이 사라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을 만든 그 이병철 회장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솔직히 아니었으면 한국이 이렇게 첨단 사회를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신 분도, 이분도 종교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시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면 믿어지는데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그대로 살다가 바람이 불고 시절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에 사람의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꽃다운 10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인생이,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허무하다고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고난과 고생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달려왔어도 어때요? 우뚝 서서 자랑할 만하고 자신감 있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허무하다고 얘기 안 하겠지요. 그런데 열심히 달려오고 힘차게 달려왔는데 제자리야. 아니 더 퇴보가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통장은 줄어가고 주름살은 늘어가고 허리는 굽어가고 힘은 사라지고 살은 쪄가는데 근육은 감소되고 뭔가 늘어야 할 것은 줄어들고 줄어야 할 것은 늘어드는 거예요. 빚은 늘어나고 돈은 줄어드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인생이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하루를 태양이 떠오르면 힘차게 오늘도 달려가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또 시작됐네. 어제와 똑같은 삶이 고난이 시작됐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디에서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사탄의 마음과 사탄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 주는 성품들이에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냐?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어둡게 만들고 뭔가 마음이 하게 만들고 뭔가 마음이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냉랭하고 어둡고 고독하고 쓸쓸한 마음들을 사탄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악한 성품이에요. 사탄의 악한 성품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평강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사탄이 주는 성품을 가지고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다 스트레스예요. 누가 얘기를 해도 스트레스고 먼 상황을 만나도 걱정이 되고 먼 일을 경험하면 좌절이 오고 절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런 사탄의 성품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모태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이 사탄의 성품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라고 해서 이런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이 주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면 부지불식간에 사탄이 주는 성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 되면 아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사탄의 형상과 모양과 성품을 가지고 살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요새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각성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성해야 돼요. 자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사실을 깨닫고 악한 마귀가 주는 성품을 떨쳐버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또 해봐요. 여러분, 갈등 속에 있는 이 삶, 고난 속에 있는 삶, 그야말로 생고생 아닙니까? 사는 삶이. 그런 고생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만들지 말지, 세상에 창조하시 마시지, 그냥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왜 이 세상에 우리를 지어 놓으셨나,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데려가 놓으시고 왜 고생을 시키고 왜 허무하게 하시고 왜 공허하게 하시고 왜 쓸쓸하게 하시고 왜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고민이 생겨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뜻이 있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나를 지으신 뜻이 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고 믿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21절에 우리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뭘 하라고 지으셨어요? 찬송 드리기 위하여서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나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삶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좁거나 아니면 영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좀 이기적이시네? 하나님이 좀 일방적이시네? 오늘 성경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네?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었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아니야? 그럼 우리를 꼭두각시로 지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든 신학들이 진보신학이고 다원주의예요. 진보신학과 다원주의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인간이 아니다. 인간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인간도 인간 스스로의 그런 권익이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나온 신학이 진보 신학들이에요. 거기다가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도 사람 편에서 생각해보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사람 편에서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리자. 사람의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도 하자. 이러면서 예배도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스라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늘 자주 들었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권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운영시키고 운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한 포도원에, 큰 포도원에 주인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9시부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서, 일꾼을 불러서 데려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대라면을 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 포도원에서 일은 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9시에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포도원지기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다른 일 하다가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니까 빨리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길거리로 나갑니다. 정오가 됐어요. 정오가 됐는데 거기서 그냥 돌멩이만 차리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전 내내 논 이유가 있어. 기술이 없는 기술이. 기술이 없으니까 오전 내내 아무도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시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놀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한 값을 쳐주리라. 그러고서 데려왔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6시가 다 돼가는데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시에 일꾼을 또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딱 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시가 딱 돼서 일을 맞춰놓고 일꾼들을 다 불러놓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대라면씩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나는 더 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손을 딱 내놨는데 한 대라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저기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랑 아침에 일찍부터 온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이 돈을 줍니까?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이 한 대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받은 것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인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 마음대로 돈을 줬어요? 약속한 돈을 정확하게 준 거예요. 다만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주인의 선한 마음으로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는다. 아니에요. 뒤늦게 40살, 50살, 심지어는 60대에 부르셔도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주님이 똑같이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은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냥 막 애걸복걸하며 땡깡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무나 보는 거 아니다. 나를 아무나 만날 수 없다.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 나를 볼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긍휼을 받아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구약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와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지을 때 그릇에게 너에게 뭘 어떤 그릇을 만들어줄까 진흙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만들어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요? 주인이 이렇게 진흙을 보면서 이기면서 아 그래 너는 밥공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릇은 돌리면서 밥그릇을 만들어요. 너는 화병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쫙 세우니까 막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그릇인데 그릇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바로처럼 또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의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애국 땅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애국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고 어떤 사람은 바로야.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로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요. 모세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요. 바로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바로는 진노의 그릇이고 모세는 긍휼과 은혜와 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그릇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자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자가 있어요. 아무리 부자, 갑부, 거부,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받는 자가 있더라면 누구 맘이에요? 하나님 맘.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주권을 높여드리고 그 주권을 찬송하고 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이 되어드리고 행복이 되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일방적인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그 축복을 빼앗겨서 결국은 인간이 죄덩어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의 심령이 파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파괴가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무한 거예요. 삶이 허무해요. 그러니까 이 TV 들어오면서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어디 희망찬 노래가 몇 곡이나 있습니까? 다 그냥 잊혀진 사랑, 잊혀진 계절, 지나간 사람, 떠나간 사람, 떠나갈 사람, 지금 당장 행복한 것 같은데 떠나가서 남자는 배고 여자는 한국, 뭐 그런 노래 아닙니까? 죄다 내용 자체가. 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이쁜 뭐래, 뇌종양이 걸리면 떠나야 돼. 쓰러지고 싶지 않아도, 더 살고 싶어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거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어떤 시점까지 왔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노아예요. 노아.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에서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땅이 마르고 나서 노아가 묻을 딱 밟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와! 살았다 이제. 야,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마음껏 살자. 마음껏 누리며 살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 드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선별하셔요. 어떤 선별을 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자냐?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할 자들이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들이냐? 하나님을 불행하게 해드릴 자들이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근심하실까? 하나님 왜 한탄하실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한탄하시고 왜 근심하실까?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탄시키고 하나님을 불행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홍수의 심판을 겪게 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은 노아처럼 구원해 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영광 돌려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에서 딱 내리자마자 노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근심하고 한탄하고 또 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실망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왜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살리냐,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아처럼 구원해 주셨더니 노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땅을 밟으면서 제단을 쌓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거야. 노아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팠는데 너를 보니까 행복하구나.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런 마음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니까 그래, 나중에 또 잘못해도 이렇게 홍수 심판으로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해드리면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이쁘게 행동하고 잘 행동하면은 좀 실수해도 괜찮아, 그거 가지고 그래, 용기 내, 그러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말도 안 듣고 그냥 장난만 치고 그러면 어때요? 저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니까 이렇게 모든 생물까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막 이런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그 복, 잃어버렸던 그 복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 짓는 것도 힘들고 성막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질도 너무 많고 또 그 성막을 섬겨야 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희생을 해야 돼, 희생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왜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결국은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혀진 것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이 은혜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희생을 시키고 일방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거거든요. 마치 노아가 제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솔직히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을 쌓아서 이제 예물을 드릴 때 뭐 몇 마리나 드렸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몇 마리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억 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돌리라, 왜 찬송 드려라, 나를 위해 지었다, 너는 찬송을 드려야 된다, 너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만큼 니들이 하는 거 봐서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셔서 사랑을 무한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사랑을 부어주느냐? 뭘 하나 물건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들어와 계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방패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고 하나님 자체가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연합한 것처럼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바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면 저 천국에 가서 그 전에 심판대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힘든 삶, 생고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믿지를 못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권을 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찬송 드리는 자로 삼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냥 로봇처럼 우리를 찬송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캄캄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허무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는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을 우리는 정복한 자다. 세상을 이긴 자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지으신 아름다운 목적과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